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며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는 니고데모,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진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었고 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는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만나면 대개가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복음서 공관복음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볼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겠어요? 니고데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어. 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절을 보면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어요.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회개를 통해 죄 씻음 받고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셔서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생 최고의 질문이에요. 거듭나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거듭나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 최고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질문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쉬워요. 간단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에도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설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거듭난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율법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신령한 비밀, 이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놀랍게 발전했어요. 우주산업까지 굉장히 발전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했어요. 그런데 AI가 또 우주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은 이 세상 안에서, 인간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해결 못합니다. 고작 잘해봐야 인간의 생명 안에 한계가 지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삶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일들밖에 아무리 그런 것들이 발전해도 그 영역 안에서만 해결되는 거예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전혀 간섭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일까요?
영적인 일이죠. AI 산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부분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합니까? AI가요? 그래요. 요즘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해요. 저같이 이런 컴퓨터나 뭐 이런 거 다루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도 갖지 않는데, 오늘 제목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AI한테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요.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해서 설교 30편만 만들어내라. 30편만 만들어내라. 그렇게 주문하면 30편을 멋들어진 설교를 30편 만들어낸대요. 저희가 만든 이 설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만든 이 설교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 30편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런데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절대 건들 수가 없어요. 아멘?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디로 또 바람이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지질학자도 몰라요. 과학자도 몰라요. 기상학자도 몰라요. 솔직히 이것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지질학자가, 기상학자가, 과학자가 바람이 정말 이 바람이 이번 여름에 태풍이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날아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 인류는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매년 여름마다 매번 태풍 때문에, 바람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기상학자나 지질학자나 과학자들이 이것을 솔직히 정확하게 규명해내지를 못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똑같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계신다고 알고는 있지만 성령님에 대한 모든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거듭난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과 성령 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쾌락을 즐길까? 세상을 쫓아다니고 정욕을 쫓아다닙니다. 세상 일만 추구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이 질문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왔는지는 몰라요. 바람의 근원점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내가 지금 바람을 막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죠?
어디로 날아가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서 바람이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난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영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남이 없으면서도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구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실상을 너무 늦게 알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영을 자꾸 살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들이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자기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성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랑 맞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난 성도인가 아닌가를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언은 확실한 정보의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존재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창조 사역에 동참했던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진리인 거예요. 100% 진리인 거예요. 추론이나 허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주와 만물, 인간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추론이나 허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다 그렇게 판단할 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증언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기록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듭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면서 거듭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더 정확해지고 더 구체화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십자가 구속 사건을 구약시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에 비유하고 계셔요. 두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멸망당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죠.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그렇게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쳐다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쳐다보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14절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계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바로 이 놋뱀과 같이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는지를 잘 아셨고 어떤 죽음을 당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세례요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아, 우리 예수님한테 와봐. 복받아. 행복하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한테 와봐. 다 병고침 받아. 예수님한테 와봐. 돈 많이 벌게 해주실 거야. 그런 예수님 증거하십니까? 세례요한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의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 때때로 나의 이익이 생기면, 어떤 이익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내 뜻에 순종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나한테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해버려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의 뜻을 완전히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갔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동기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동기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계속 반역하고 우리는 계속 거부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계속 반역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을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겸손하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죄에 빠져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들이 구원받는 길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 철학, 선행, 종교의식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까? 그런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몽학선생이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려면 유치원 과정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똑똑한 종들한테 학교 갈 수 있는 공부를 미리 자기 자식의 공부를 시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교로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아,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정도밖에 역할을 해줄 수 없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아멘. 믿음을 요구하셔요. 돈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식 요구하지 않으세요. 명예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절대 기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하셔서 구원받아서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8절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양의 비유 아시잖아요.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생자를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다.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절 느껴지잖아요. 그 간절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방법, 그것으로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인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과학의 문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도덕의 문제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도덕성 회복이 빨리 돼야 세상이 바른 세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더 발전해야 살기 좋은 세상이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가 회복돼야 모든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지금 세계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어요. 지금 인류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뜻을 다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넘쳐나는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해주시려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어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믿음이 시들시들해지는 영혼들에게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